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한 대략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존귀하신 전능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을 종으로 묘사하는 책입니다. 종이란 헬라 언어로는 둘로스라고 되어 있고, 이는 우리말로 쉽게 하자면 노예 상태의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종이란 자신을 다른 사람, 다른 이의 뜻에 완전히 맡기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trus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서신의 수신자는 헬라와 로마인들이 노예를 경멸하는 정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또 그러한 의도를 갖고 이 책을 기록한 그런 바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책에서의 이 지금 마가복음 주제를 한 곳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바울 서신인 빌립보서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흐름의 주제는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낮추면 높이신다. 낮추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높이시는 일은 타의에 의해서 가능하다. 높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낮추면, 자신을 비우고 낮추면 하나님께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높여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짧게 원칙을 갖고 오늘 함께 낮추면 높여진다, 높이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종이란 낮은 신분인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종은 낮은 신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서론도 그리고 배경도 없습니다. 그리고 족보나 역사적인 흐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종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쓰자마자 낮은 신분인 종으로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란 노예 신분, 서론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노예, 남성을 지칭하는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바로 이 종의 자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 자기 분수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제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분은 왕족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종으로서 생활을 할 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 제가 한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조용히 은밀하게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심사를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야말로 예수님과 제자들, 요한 형제와의 대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반응을 보이시고 있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세속적인 야망, 지금 욕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대해서 비우는 또는 내 자신을 비우는 사람 태도는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또는 자신에 대해서 비운다. 그런 자세는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느 시대이든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 바로 핵심적인 삶의 태도의 기본인 것입니다.
지금 뭐 이제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나 무슨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각종 분야에서의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뉴스를 통해서나 많이 접하는 분들이 정치를 하신 분들인데, 대한민국의 정치, 정계, 제가 바라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갈등, 싸움, 분쟁의 원인,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없다. 나이를 떠나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더 힘이 있는 사람이나 더 힘이 없는 사람이나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를 비운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그룹을 인도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라의 어떤 경영에 개입을 하고 뛰어드는 모습들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증폭되어서 국민들을, 대다수의 시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들도 거의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이 문제냐?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무엇이 문제냐? 자기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을수록 자세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그 공동체나 그 민족이나 국가의 경영에 있어서 안정과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변명을 하고 나는 어떻다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이면은 오늘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시하는 교훈, 종은 낮은 신분이다. 높은 사람이 아니고 낮은 신분이다.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시청자 여러분도, 저도 그것을 배워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낮추면 높이신다는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종이란 일하는 신분인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꾼에게 부여된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무슨 족보 얘기며 이런 거창한 다른 서신처럼 더 장황한 서론 등이 없습니다. 어떤 역사관에 관한 기록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이 책에서 배워야 될 교훈은, 그것은 바로 일꾼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책에는 즉시 그리고 곧 이런 단어가 무려 41번이나 등장합니다. 종은, 일꾼은 곧, 즉시, 주인이 명령하시면은 곧, 즉시 일을 착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무려 3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누가복음, 누가, 요한,
이 기록보다도 마가복음은 더 먼저 쓰여진 거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책의 중심 흐름은 기적 그 흐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행동을 강조하는, 종은 행동을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 일을 하는 것이 종의 신분이다, 거기에 맞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문체는 간결하고 직설적입니다.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이론과 어떤 경험 등을 장황하게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며 토를 달고 종의 그러한 자세는 종의 태도,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를 다녀온 분들에게는 좀 실감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군대 생활을 잘 하려면 3가지를 잘 해야 된다. 첫째가 주는 대로 먹어라. 둘째가 시킨 대로 해라. 셋째가 때린 대로 맞아라.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군대 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그 3가지를 잘 감당해야 한다. 그런 저희들 때에 돌아다닌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본이 되신 것은 종이란 변명과 핑계를 일삼고 무슨 일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하려 들고 그런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툴로스가 아니에요. 종은 그냥 즉시 일을 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눈으로 우리가 이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를 바라보면은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의 의견을 귀 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정치 엘리트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중심이 되어 그들이 이 청문회를 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청문회가 뭘 하는 곳입니까? 어떤 지위의 국민들 입장에서 질문을 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듣던가요? 다 자기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이 아니어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내 의견이 아니어도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리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일하는 데 집중하는 훈련, 그것이 모든 주님 안에 사람들이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이란 낮은 신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또한 두 번째로 종이란 일하는 신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마가복음에 바로 기록자 마가의 생각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그 교훈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섬겨가는 이 교회에 필요한 태도, 자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41절 말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께 은밀하게 부탁을 했죠. 자리 하나씩 왼쪽 오른쪽에 앉게 부탁을 했을 때 주님이 너희들이 지금 그 자리가 어떤 건지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지금 뭘 했습니까? 분이 가득했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이 분이 났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들도 요한과 야고보처럼 그런 생각에 지금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야 이놈들아 니네들 주제 파악을 좀 하거라. 주제를 모르면은 내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주님 마음으로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제 파악 중요하죠. 그러면서 제자들 사이에 삽시간에 요한과 야고보의 행동으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되는 내용을 이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이란 자기가 낮은 신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종이란 일하는 신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런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종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앞에 종이었으면 그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두 말, 세 말 할 필요 없이 주님의 종 또는 우리는 세상의 종 또는 사람들의 종이다 하는 분명한 신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낮추면 높이신다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교훈은 뭐냐면 종이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책의 절반 이상이 주님이 종으로 고난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계속된 고난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더불어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는 이 마가는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그는 역시 마구간에 오셔서 종으로 살아가시고
끝내 종 중의 종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한 고난이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고난 당하심을 당연히 여기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은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최후를 맞이하셨는지를 잘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바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참으로 위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끝냈다. It is finished. 내가 끝냈다. 끝이다.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흘린 피를 통해서 다 덮으셨다. 끝냈다.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대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감을 갖거나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여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대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에스더, 주님, 그리고 제자들, 또 바울. 그들은 고난을 그리고 진리로 인해서 순교당함에 대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어떤 고난이나 여건,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늘어놓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고난 앞에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신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마가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실천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는 사실상 고난 역사이고 또한 사실상 핍박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낮추는 법을, 자기를 비우고 종으로서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낮은 신분, 그리고 종은 일하는 신분, 그리고 종은 어떤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신분. 왜?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주인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어떤 일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는
그 애절한 믿음을 갖고 종으로서 이와 같은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들을 받아서 승리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교훈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